어, 오늘 교회에 관한 설교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 다음부터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모든 터 위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볼 적마다 그 어떤 중간에 포커스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만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과 끝을 알고 나야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인류의 기원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 경륜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나라라 표현하는데, 나라의 구성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그 나라에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 만유 우주 모든 세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또 우리 지구와 우리의 태양계죠, 이런 것을 다 땅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세우시고 백성을, 이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하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세우셨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 근데 그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 6일 창조 안에 보이지 않는 권세,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은 천사들, 천사장들, 또 보이는 것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6일 안에 그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천사가 이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당시의 그 천사들, 천사장 다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목이 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타락한 것을 두목이라고 하죠. 그것을 사탄이라고 하는데, 그 사탄이 우리 6일 창조의 맨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움을 줬어요. 근데 그 왕을 이 사탄이 자기의 휘하에 두려고 꼬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사탄의 꼬임 뭐겠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죠. 왜 먹습니까?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꼬임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꼬임에 넘어가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백성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항상 대표성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구약의 교회도 대표, 신약의 교회도 대표, 대표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대표자가 사탄의 이 아래로 들어가 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이렇게 꾀더냐? 그래서 그 하와 또 이렇게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하와는 이렇게 사탄이 꼬임을 갖다 이렇게 하죠. 근데 사탄도 당시에는 보였어요. 다 이렇게 커먼 소통이 됐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으면 그 말을 신뢰하고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보이는 가장하는 이런 달콤한 말, 우리는 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제 사탄으로 휘하에 들어간 아담과 그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약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담에게 준 아담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주는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2023년 전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안 맞이하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여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반역한 인생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골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의 최후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탄생.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이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3년 동안 그렇게 교육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이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차 세워질 이 교회의 기둥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이 계속해서 가르쳐줬던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알게 한 다음부터 그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쁜 소식.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슬픈 소식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광명으로 또 이렇게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를 볼 적에, 에베소는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됐는데 2차 여행 때에 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3일씩 있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또 어떤 데는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 에베소는 3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은 5만 냥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이런 책은 우리의 어둠만을 주는 것이다 라고 다 태워버리고 복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살려고 하니까 이 데메트리오 이 은장색을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바울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바울이 와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하게 되었네. 이래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크도다 에베소여 아데미여 하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를 이렇게 3년 동안의 이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3년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는 항상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분명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배케 하는 거예요. 예배케.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나중에 깊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천지창조를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반역하는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더라. 이것을 알려주니까 그러한가 해서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인조차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렇게 믿도록 할 적에 믿는다. 그래서 믿음도 은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에서 이 1장을 보면은 이 앞에는 인사말이고요. 1장 1, 2절은 3절부터 이 찬송하는 것을 14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더라라는 것을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번호부터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15, 16절에 얘기할 적에 특별히 우리 17절에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죠. 계시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레벨레이션에서 열어주다, 열어보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어도 내가 지금 여기 보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줘요? 하나님을 알도록.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고 또 책을 보아서 스터디 공부해서 알고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실 때에 그 믿음이 확신이 오고 그때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다녀도 지식으로 알고 스터디로 알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 알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양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우리 인간 이성 간에도 대화할 적에도 보면 이게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 알죠. 쳐다보고.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안다라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서 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만큼 서로 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보이는 것으로 또 공부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하란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천사가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돌무더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아람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엘리사를 이렇게 보면 엘리사는 기도하다 보니까 영안을 열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로 온다 하면 딱 수비를 막아.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아람 나라에서 이게 정책을 하다가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사환이 주여, 이게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의 윗사람을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와가 그 사라가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여 부르면서 이 많은 아람 나라 군대가 산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 사환이 눈을 활짝 여니까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이게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시편 71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살고 권세를 부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난간에서 아주 미끄러운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가까이함이 내게 힘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저는 여기 18주년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등록은 많이 했는데 많이들 이렇게 참석들을 안 하고 또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기쁨으로 부응하고 이런 모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성도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교인이 얼마인데 그쪽으로 앉으세요.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알곡들이 얼만큼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 이것을 드러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물론 많으면 좋지요. 당연히 많아야 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기도 남아있는 분들, 우리는 이 그루터기라 그럽니다. 그루터기. 신약의 모든 교회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루터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루터기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시편 이 119편 105절에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이렇게 그 지뢰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과 밀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성령께서 그 부분을 피해가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18절을 볼 적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성령님과 항상 같이 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성령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게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 콜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콜링, 부르심이 뭐냐?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내적과 외적을 가지고 말을 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부글부글 막 끓어가지고 주님 없이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막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두 번째는 외적입니다. 당신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목사하면 딱 맞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참 이 부분에 이 체질적으로 타고났어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 돼요? 가서 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가 출발했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목사가 할 적에 청소년들부터 그들을 잘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품행이나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합니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면 이 신학생 마친 분에게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를 담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렀더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성품과 실력과 능력의 복음의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적마다 물론 나 같은 죄인 부르신 이런 부른 뉴튼 존 같은 경우를 볼 적에도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먹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깨닫고 목사가 돼서 바르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거꾸로져 가지고 그 손에 붙들려서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복종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 가지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여기도 보면 그 부르심에라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앞장에서 이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4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선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 논문도 쓰고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얘기할 적에 에서를 미워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도자기,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내가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질그릇도 만드는 거 아니냐, 내 주권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선택과 유기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였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고,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예요? 기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기업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를 다 불러서 그 보좌 앞에서 공동 상속자로 유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모든 만유가 통일되어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 주님의 소망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아까 기업 얘기했죠.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는 것,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그 기업에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그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부요함이 얼마만큼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힘, 파워, 이게 19, 20절이
같은 이 부활의 이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시켰느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깊고 그 부요하심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반석장로교회에게. 왜?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교육에서 아주 하나님 말씀에 풍성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이단들로 말미암아 어지럽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바른 복음으로 이제 알기를,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교회가 얼마만큼 이렇게 놀라운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또 아까도 그 여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19절에 나오는데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적에 나사로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런 부활, 또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여러분 성소인 것입니다. 구약학자들은 다 성소로 보고 있어요. 지성소, 하늘 온 땅이 다 성소고. 근데 이 지성소에서 쫓겨난 우리 이 인류 인생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같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무슨 대통령이 되고 최고 갑부가 되고 여러분 권세를 많이 누릴지라도 다 죽어요. 얼마 살지도 않고 다 죽어, 똑같이. 이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나올 적에 맨몸으로 나오고 갈 적에 맨몸으로 가는 것.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살면서 이게 키가 크고 적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 얘기를 하지만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공평한 거예요. 물론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업에 풍성함을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듣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여기가 사탄이 앉아가지고 오게 되면 따까닥 먹어가는데 당신네들은 그러지 말고 토시 하나도 여기 머리에다, 여기 마음에다 새기시오, 이렇게 교수가 말할 적마다 자기가 무슨 신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다 소프트웨어를 깔듯이 교수가 주는 그 신학 사상을 우리의 이런 마음에 그것을 잘 깔아야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대상에 흘러나오는 다른 데도 또 배우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걸랑 사탄의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참고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 일으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 함께 앉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셨어요. 이거는 시편 110편 1, 2절을 보면 이미 성취하신 사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탄을 발로 밟고 그 발판이죠. 그 발판을 목을 밟아버리는 이것을 성취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미 이렇게 성취된 사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이 태초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척척척척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시간 속에. 공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볼 적에 스페이스, 이 너무나 이 공간은 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시간과 이 공간을. 그래서 이 태초가 있으면 이게 종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든 사건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발 아래 이 사탄을 발판으로 밟고 이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만물 위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정복하고 교회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자, 교회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러면 교회의 잘못되면 힘으로 갖다 그냥 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자기 몸을 말 안 된다고 손을 막 망치로 때립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살피고 부서질까봐, 다칠까봐 이렇게 교회를 보살핀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 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야 손아 저거 발 좀 만져봐라, 나쁘다 발이,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유기적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유기체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회사는 조직체죠. 질서에 의해서
근데 교회는 유기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의 몸인데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충만함이냐? 이것은 이 교회가 주님께서 이 부분을 완성을 했더라라는 것을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완성도 되고 물을 갖다 붓듯이 충만도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교회를 완성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그 완성한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채워가고 이렇게 채워간다는 건 뭐예요? 변화시켜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시켜가는 것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인격과 겸손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와 이해와 인내와 생명과 희생으로 나아가 봉사와 전도와 기도와 거룩으로 성결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만물 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쳐나야 된다. 교회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봉사, 전도 이런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이 접촉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뭐 이렇게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지식적으로 바리새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당신 그거 하시오. 왜 그거 못하요? 질책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지. 우리가 율법주의를 한다 그러면 율법은 항상 정죄해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살게 해주신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반석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